반갑습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11월 셋째 수요일인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려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곳이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28절 없음.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28절 그리하여 그는 범법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할까 싶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는 연예인들을 비방할 때도 있고 정치인들이나 친구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도 있고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죄성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죄성까지 용서하시려고 로마 병사들의 조롱에도 침묵하신 것일 테고요. 이렇게 침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지만 그 순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롱이나 비난 따위는 될 것도 아닌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것은 아닙니다. 심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약물의 힘을 빌리지도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줄 때도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거절하셨잖아요. 물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진통제는 아니었답니다. 그보다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여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들이 건넨 포도주잖아요. 더욱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적어서 끝까지 조롱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진통제를 건네며 긍휼을 베풀었을 리는 없겠죠. 사실 포도주의 모략을 타는 것은 그 당시 극상품의 포도주였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처형당하는 사람에게 진통 효과가 있는 유향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곤 했다지만 로마 병사들은 유향이 아니라 모략을 탔다잖아요. 왕에게 진상하는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네며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에 어울리도록 조롱한 것이겠죠. 예수님은 그조차 묵묵히 거절하셨고요.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강도들과 함께 세워졌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고대 사본에는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범법자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끝까지 침묵하며 십자가라는 목적지에 도달하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순종의 결과라기보단 불순종의 결과처럼 보이는 이 비참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이 땅에서의 결과일 뿐 진짜 순종의 결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는 이 땅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순종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순종의 결과가 이 땅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순종의 결과가 결정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비록 범법자 중 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으로 끝났지만 마침내는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을 통한 결과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보이든 진짜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받아서 부자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아서 성공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식이 잘 된다. 이런 설교 저도 듣고 싶고 또 이런 설교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땅에서의 결과에만 집중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결과를 외면하게 될 거잖아요. 진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 말씀엔 순종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테고요. 예수 믿는 우리의 순종의 결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결정나는 것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가 이 땅에서는 비록 범법자들 중 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었지만 진짜 결과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결과로 순종의 대가를 운운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결과 때문에 순종한 삶을 후회하거나 순종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순종의 참된 결과는 저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순종의 참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상을 향해 오늘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순종의 최종 결과와 상급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그 상급을 바라보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